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들은 인생의 목적이 그림 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건축가들은 나는 건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왕들은 이 로마 황제인 시저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철학 체계를 추구했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자기들이 건축이면 건축,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여기에 목표를 맞추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어간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잘못 살게 되면 헛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허비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풍랑을 보고 염려하라고 만든 것도 또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조각가가 말한 것처럼 조각가로 태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잘 조각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광을 최고 많이 누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일생을 다 되돌아보고 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만 두면, 세상의 관점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느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보는 순간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지적하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남편을 5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굴곡적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 삶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을 갖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에만 성공의 목적을 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가치가 없고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가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은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내 안에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의심하는 도마도 믿음이 그 안에 생김으로 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영생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고백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인 되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그 말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다 그러고 그는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금방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하나님 일이고 사람 일은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권을 누리고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면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지 말고 삶의 주인도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늘 이끌고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영생에 있다는 건 내 안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생을 가지면 내가 사람의 일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자꾸 근접해오다가도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을 가진 자예요. 참된 기쁨. 여러분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 뭘 해도 어느 고난이 온다 할지는 어떤 힘들이 온다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는 오늘 성경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들이 그거 먹고 또 죽었다. 51절에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매일매일 마시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기도를 딱 마치고 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 40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우리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 돌을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앞장이기 때문에 빨리 찾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만 산다면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63절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는 것, 내가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무기력하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조금만 환난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건 무속신앙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기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신적인 존재,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건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숨을 쉽니다. 숨만 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먹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먹는 게 우선순위죠.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숨 쉬어도. 나중에 가면 배고파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먹으면 숨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먹는 게 먼저잖아요. 먹어야 산다는 거지. 잘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골고루 영양 섭취를 내 모든 기관들이 혈관들이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서 숨 잘 쉬는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한 군데나 막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먹는 것이 먼저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우리도 먼저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놓고 믿으세요. 1년 다 됐잖아요.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 성경 띄어요. 묵상하면서 그냥 막 읽어가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저는 많이 읽으라고 강조 안 해요. 1년에 100독, 1000독 10번 띄라고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많이 읽었냐 1000독하면 뭐합니까? 인생은 변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를 이끌고 가면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기도의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중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늘 여러분 옆에 TV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늘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하는데 너 열심히 기도해라. 그것도 강조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집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고 마음껏 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나중에 어떡할 겁니까? 주님 나라 가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하며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생명의 떡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영혼이 살찌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으니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어서 날마다 여러분 삶에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을 가진 자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주에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에 눈으로 보세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잖아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 38절에 가면 6장 3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사명이 뭐냐? 십자가를 지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연약성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 받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다만 우리와 차이점은 죄가 없다는 거,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번하여 핏방울이 들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기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도 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사명을 다 이루고 난 후에 그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생을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값진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간 후에 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모든 것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삶,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하기를 작정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로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 100배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100배의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잘 기록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조금 더 복음을 확장시켜서 요약하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뭐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여러분, 복음이 딱 요약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자꾸 이 영생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자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지 않아요. 값진 인생,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삶의 능력인 걸 깨닫고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복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자니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할 것은 그렇지 내가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보물 그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증거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